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오늘도 주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 처소마다 임하셔서 각 처소가 예배당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코 이르지도 결코 늦지도 않은 우리를 위한 최선의 시간을 가지신 하나님,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 최고를 행하시기로 작정하시며 지치지도 중도에 포기하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사정에 눈을 떼지 않으시며 우리의 신음소리마저 귀에 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시요 능력이시며 위안과 용기, 구원과 승리, 기쁨이 되십니다. 보는 이의 눈에 놀랍고 듣는 이의 귀에 기이한 일을 지금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 속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역전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을 지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드려질 예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이 장기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깨닫는 하루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함께하기에 소중한 지체들과 함께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며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우신 다음세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아프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더 일하시는 주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들의 아름다운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올려지는 예식이지만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더 큰 축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단위에 세워주신 권지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계신 자리에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818페이지입니다. 22편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통하여서 다윗의 선포, 다윗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선포, 다윗의 찬양, 찬송입니다. 다윗의 선포의 내용은 주의 이름이고요. 다윗의 찬양의 청중은 오늘 내용을 보면 형제 중에, 만민 중에, 모든 세대 중에인데요. 제목을 한번 이렇게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선포, 다윗의 찬송, 주의 이름을 만민 중에. 네. 우리 지난달까지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모습을 갖추게 될지, 그리고 주와 함께 다스릴 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계시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GT 본문은 사무엘하인데요. 사무엘하를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 백성의 보배로운 모습을 이룬 한 사람, 주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누린 한 사람 다윗을 실질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같은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을 어떻게 이겨냈으며
훈련을 이겨낸 보석 같은 하나님의 동력자 다윗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를 한 편의 시만으로 설명해 주기에 가장 적절한 시는 시편 22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는요 표제문이 붙어 있는데요, 부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엘렛 샤할.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야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엘렛 샤할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벽의 암사슴. 새벽은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곧 빛이 올 것인데요,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에 개인적인 탄식으로 이 시를 시작했다가 여러분 사슴이 뛸 때 얼마나 보는 사람들이 신납니까? 열방을 향해서 마치 기뻐 뛰는 사슴처럼 달려가는 모습으로 극적으로 반전되는 마무리로 이 시가 마치고 있습니다. 시의 앞부분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시작했지만 27절, 28절에 가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자, 우리 다윗이 받았던 훈련, 그리고 또 훈련으로 변화되어진 다윗의 모습,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훈련 과목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절에 보는 대로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합니다. 왜냐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요,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같은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석 같은 백성,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다스릴 상속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게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실 때 너무 기분 좋죠. 내가 하나님 찾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웃는 얼굴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기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참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거 맞습니다. 행복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고 하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소할 준비가 되지 않은, 원석이 있어도요 보석이 되려고 하면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예를 들면 무슨 재벌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가 후계가 자가 되려면 훈련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훈련소에 들어올 준비가 안 된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인 줄 알아야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자기 기도 잘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자기 찾으면 언제나 쪼르륵 오신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장 위대한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가장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라도 안 하시면
하나님 떠날까 봐서 그러시는 것이지 성숙한 상태 아닙니다. 자, 이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 쉽지 않은 훈련인데요.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으로 이 훈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을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구별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될 때만,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아도 찬송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도 않고 침묵하지도 않고 응답하고 언제나 옆에 있으면 기분 좋죠. 그때 찬양하는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아닙니다. 외면하고 침묵하셔도 우리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창조 목적이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찬양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왜 이해되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이 너무 은밀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작아서 다 알 수도 없고요, 무지해서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거룩하신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거룩하신 주님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의 훈련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가 받았던 두 번째 훈련이 나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두 번째 훈련 과목,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사람들이 다윗 쳐다볼 때 6절 보는 표현대로 벌레 보듯 했습니다. 경멸했고요, 비방했고요,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다윗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입술을 이렇게 실룩실룩거렸습니다. 썩소를 지었습니다. 머리를 쟤는 글렀어 하면서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렇게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된 이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썩소를 짓고 머리를 흔드는 이유는 그가 무슨 도덕적으로, 관계적으로, 능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무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비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 너무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들하고 너무 줄을 안 서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니까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비방 안 받겠지, 조롱 안 받겠지.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완전하신 예수님도 이 비방과 조롱, 비웃음과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며, 여러분 절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듣겠다는 결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훈련 과목입니다. 반드시 동반되어집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훈련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감당하고 있습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요, 그는 주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사람이 내 주인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이 그 주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는 바대로 주님이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창조주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게 당신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믿음의 주도 주님이십니다. 10절에 보는 바대로 나는 날 때부터 주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주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이 선포로 여러분들 사람들의 모진 비방과 조롱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에 어떻게 보일지 먼저 생각하시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사람의 이 비방과 조롱을 이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훈련은 대적들의 공격과 박해입니다. 12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탄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사탄은 점점 천국 백성으로 보석처럼 가공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경기를 일으킵니다. 사탄은 점점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적들을 보내어서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12절에 보면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로 에워싸고 둘러싸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으로 안 되면 13절에 보니까요, 부르짖는 사자처럼 입을 벌린다 그랬는데요. 성경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사단이요, 사람들 통해서 이 대적들 통해서 막 들이받게 하고 에워싸게 하는 것으로 안 되면 사단이 직접 부르짖는 사자처럼 죽이려고 덤벼드는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이와 같은 공격과 박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겪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 박해 앞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고 하면 시간 관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몸에서 모든 기운이 물처럼 쏟아졌다고, 자기 육체는 뼈가 다 탈골된 것처럼 몸을 추스려서 일어설 수도 없게 되었다고, 자기 마음은 다 초에서 그 촛능이 녹듯이 다 녹아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자기는 깨어진 질그릇처럼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토로 만들어진 존재인 자신이 다시 이제 진토로 되돌아가는 일 외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대적들의 공격과 박해는 만만치 않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정말 이건 살 소망이 끊어진다고 할 정도로 몰아치는 공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훈련, 마지막 훈련인 이 대적의 공격과 사단의
박해 앞에서 다윗은요 여호와께 한 가지를 부르짖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이 대적의 공격과 박해 앞에서 19절에 보는 대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을 때 그가 부르짖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지켜주시옵소서. 이거 부르짖어도 아직 급한 건 아닙니다. 정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들 저 가방 건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정말 급할 때는 딱 한 가지만 부르짖게 됩니다. 그가 부르짖고 있는 한 가지는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여기 내 유일한 것은 내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생명이란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그의 영혼마저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내 영혼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 살려주셔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이 죽일 수 있는 건 내 목숨을 잃게 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영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영혼은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요, 이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 앞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당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 앞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감당하고 있고요. 대적들의 공격과 박해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감당한 그는 결국 이 훈련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 가지 훈련 과목은 보석처럼 아름다워질 천국 백성, 주와 함께 통치하에 상속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목입니다. 이 훈련이 아니면 결코 체득할 수 없는 보석 같은 영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첫째로는 죄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 훈련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용서만큼 싼 게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주께서 귀가 둔해서 듣지 않음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않음도 아니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지를 이 훈련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알게 되기 때문에 용서가 제일 싼 게 아니라 용서가 제일 비싼 것이고 죄가 제일 쉬운 게 아니라 죄가 제일 무서운 것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훈련을 겪어보지 않으면 찬송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는 거 쉽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쉽습니다. 어쩌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닐 때 많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 막 뛰놀고 감격에 눈물을 흘려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찬양할 때 그래 놓고는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힐송에 가서 찬양할 때 보니까요 막 뛰놀고 눈물을 흘리다가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냐고 하면요 그건 감정이기 때문에 속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를 사랑하는지는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이 있고요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이 있고요 대적들의 공격과 박해가 있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해주는 것 이와 같은 훈련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사랑은 많아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마중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환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내 속에 있는 이 작은 마중물 같은 주를 향한 사랑을 받으시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나를 향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그 사랑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세 가지 훈련 과목은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도 근사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괜찮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놓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보다 시작하고 나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 부끄러웠는데 신앙생활 하고 나서 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아주 근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가끔은 생각이 드는 생각이요, 아주 그냥 참신하고 자랑하고 싶고 이거 정말 포기하기 싫은 것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이 아무리 근사하고 자랑스럽고 괜찮다 할지라도 내 것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 것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 말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고요, 내 꿈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이 들어올 수 없고요, 내 힘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이 들어올 수 없는데요, 이 세 가지 훈련 과목을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놓을 수 있고, 내 꿈을 놓을 수 있고, 내 힘을 놓을 수 있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꿈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힘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보석이 되고 그래야지 주의 동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드디어 다윗은 이 훈련 과목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벽 시간은 지났고요, 이제 기뻐 뛰는 암사슴의 모습으로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 사람들의 조롱과 박해, 대적들의 공격과 조롱과 비방, 대적들의 공격과 박해를 이겨내고 훈련 과목을 통과했어요. 죄를 정말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진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22절부터가 잘 보여줍니다. 22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보면 다윗의 선포와 다윗의 찬송이 나오고 있는데, 다윗의 선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다윗의 찬송의 대상, 그러니까 이 청중, 이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에게, 회중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내가 선포하고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형제에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형제, 여기 보니까요, 2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야곱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그의 형제들이죠. 형제들에게 명령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찬송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환난 전에는 보십시오, 어쨌든 자기의 이 고통 가운데 집중하고 있었다고 하면 환난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그의 관점은 자기를 바라보는 데서 형제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고 있죠. 또 그의 또 이 선포의 주제는 사실은 모든 사람은 자기를 선포하고 싶죠. 자기 이름을 선포하고 싶죠. 그런데 그의 선포의 주제는 주의 이름이 되었고요, 그의 선포의 대상으로 사실은 형제들을 이제 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처절하게 겪은 거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자기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자기가 범죄를 통해서 얼마나 공고하고 비천해졌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정말 비천해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같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될 정도였는데, 그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 주님은 멸시하지도 않으시고 싫어하시지도 않으시고 그의 얼굴빛을 숨기시지도 않으시고 자기의 죄를 정말 직시하고 그분 앞에 나올 때는 다가오셔서 더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 자기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좁은 자기 세계에서 이제 자기처럼 범죄 가운데 있는, 자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기처럼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첫 번째 회중, 그의 찬양을 듣는 첫 번째 청중이 형제였다고 하면 그의 대상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요,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의 서원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선포, 다윗의 찬송,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이게 그의 서원인데요, 이것의 회중으로 앞에서는 형제를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제 더 큰 회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회중은 누구입니까? 27절,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여러분, 이 훈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주의 이름을 막 선포하고요, 근데 그 회중이, 청중이 형제였다가 그 다음에는요 27절에 보는 바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여러분, 그가 찬양하는 할 때 그것을 듣는 청중의 범위가 훨씬 넓혀진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날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8절 왜냐고 하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라는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주제는 여호와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있어서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원래 나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만국을, 만민을 다스릴 동역자로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은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억하십시오, 뭔가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야, 이거 조금만 더 확장하면 온 세계도 내가 정복할 수 있겠는 걸,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 앞에서 처절하게 낮아지고 처절하게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주의 이름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한 번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마지막 내용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파할 것이며.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주를 찬양하는 청중으로 이제 형제도 아니고 이제 만민도 아니고요, 오고 오는 다음 세대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라고요.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백성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고,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오고 오는 다음 세대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선포의 내용이 뭐라고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다윗의 찬송의 청중이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에게, 만민에게, 후손에게 찬양이 막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선포, 다윗의 찬송은 사실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찬송입니다. 다윗이 새 찬송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에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찬송의 공통점은 전부 그가 뭔가 위대한 승리를, 골리앗을 쳐 죽이거나 적국과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뒀을 때 나온 찬양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을, 사람의 비방과 조롱을, 대적의 이 공격과 박해를 통과할 때마다, 사실은 그 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간 가장 칠흑 같은 새벽의 순간인데요, 이 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되 형제에게, 만민에게, 다음 세대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이죠.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이 고백은 뭔가 위대한 승리를 거뒀을 때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들어와서 뭘 했냐고 하면 끈가를 했습니다. 좀 냄새나고 하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좀 그런 거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굴 안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다 있었습니다. 다윗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죽이라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내가 해결해놓고 하나님이 해결했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갔을 때, 멀리서 안전할 때 자기가 했던 일을 이야기했죠. 그러고 나서 또 여전히 쫓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변한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바로 그 순간에 지었던 시가 57편인데요 같이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칠흑 같은 새벽의 시간이지만 찬양하고 있습니다. 암사스처럼 뛰놀고 있습니다. 그의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쫓겨서 자기 생명 하나도 안전하지 않은데요,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선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다윗의 찬송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형제, 모든 나라, 모든 세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위대한 일을 꿈꾸고 그리고 나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해서 그 승리의 경험을 기초로 해가지고 더 위대한 일을 꿈꾸고 더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를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상속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새벽으로, 오늘도 우리를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으로 초청하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대적들의 공격과 박해 안에 있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바대로 거룩하신 주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또 주의 이름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의탁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훈련 통과하여서 우리가 부를 수 없는 새 노래, 주의 이름을 만민 중에 선포하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인데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영광과 찬송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뭔가 드러나야 할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모여야 될 것 같고, 우리 뭔가 이렇게 수적으로나 무슨 프로젝트로나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것은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고 찬송한 것은 많은 사람들과 뭔가 위대한 프로젝트를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잘 통과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이 훈련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만민 중에 선포하는 다윗의 선포, 다윗의 찬송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긴 한데 거의 알지 못하는 찬송이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온 마음 다해서 부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계신 자리에서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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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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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이 세상 나라 주께 돌아와 무릎 꿇고 주 앞에 경배하리.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며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여 영광의 주 예수 다스리네. 오 예수 왕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잠시 새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 기록하십시오. 다윗의 선포, 다윗의 찬송, 주의 이름을 만민 중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 무엇이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통과했던 훈련 3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또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통과하고 나서 그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으며 누구에게 찬송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세론들과 함께 또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할 제목들 우리 같이 좀 기록하시고요. 우리 세론들과 함께 영적으로 또 깊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도 다윗이 받았던 그 훈련들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형제 중에, 만민 중에 또 후손에게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의탁하면서 죽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 손에 든 것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한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내 죄가 또 얼마나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내어놓는지를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얼마나 작은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높이 싫어하는 나의 말, 나의 꿈, 나의 힘이 있음을 또 직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비천하고 자격이 없지만 이 훈련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 내 외면과 축복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 사람들의 비방과 대적을 조롱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 대적들의 공격과 박해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것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죄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꿈만이, 하나님의 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임을 고백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하신 주를 찬양함으로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유일하신 주님을 선포함으로 넘어서게 하여 주시며 내 영혼 주님께 의탁하고 부르짖음으로 이 시련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할 때에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주의 이름을 만민에게, 주의 이름을 후손에게 널리 선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은, 주의 나라는 영원히 높임받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꿈의 자리에 주의 꿈이 차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말의 자리에 주의 말이 차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힘의 자리에 주의 힘이 더 차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오 주님,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모아 함께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치유받을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택해 주실 뿐 아니라 때가 되매 훈련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대적들의 공격과 박해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선포함으로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것, 내 영혼 주님께 의탁하며 부르짖으며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저절히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중물을 받으시사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형제 중에, 만민 중에 후손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고 우리를 이 훈련 가운데 넣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보석같이 주의 상속자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비전으로,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지쳐가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과 생기가 넘치기를 중보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도 새벽 기도와 금요 부흥 집회 등 모든 온라인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명절 되길 바랍니다. 셀장 모임은 추석으로 인해 한 주간 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정부 지침을 준하여 1, 2, 3부 예배는 각각 50명, 교육부서 예배는 각각 20명씩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함께 반가운 얼굴로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리더십 회의가 있습니다. 재계약 및 이전을 위한 TF팀 구성과 임직자 추천 등의 중요한 안건들이 있으니 모든 리더십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흠양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들을 당신의 보석으로 또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이십니다. (9월 23일) GT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알려주신다. 속히 갑자기 오셔서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고 갚아주신다 하시며, 처음과 마지막에 세상의 주관자 대신 심판주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늘 모자람밖에 없는 나를 말씀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귀 기울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듣는 말씀 늘 새롭게 들리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씀 그대로 받는다면 지금 내 모습으로 상급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생각하면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음이 무거운 말씀이었지만 마지막 장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이 되신 주님이 바르게 말씀 믿고 살고 신뢰하는 것이라 하신 말씀에 용기를 얻습니다. 늘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목마름으로 몸부림쳐서 나를 복종시키며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인내로 다음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적지 않는 나이에도 셀장으로 경건일기 발표하려 하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시니 가볍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사님 평생 인내하면서 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말씀 들리고 또 말씀 닮아가는 모습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주께서 갚아주실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절 기간 예배는 온라인으로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정부 지침대로 예배가 정부 지침을 지키면서 1, 2, 3부 예배가 가능합니다. 정부 지침은 예배당 좌석수에 준해서인데요. 예배당 좌석수가 300석 이상일 때는 각 예배당 50명씩이 참석할 수 있는데요. 저희 예배당은 실은 저희 앞에 드림교회가 할 때는 300석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자를 빼놓아서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300석 의자를 채워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도 각 공간당 20명씩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1, 2, 3부 그리고 교육부서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도 규정에 위배되어지지 않아서요.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개인 방역 지침 또 준수하시면서 또 반가운 얼굴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특별히 리더십 회의에서 이제 재계약 및 이전을 위한 TF팀 구성 또 임직자 추천을 먼저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이 있으니까 리더십들은 꼭 다 함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가 약간 넘칠 수 있어서 2부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리더십 방에서 좀 조절해서 1부와 3부로 분산해서 넘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코로나지만 또 오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사역하시던 정명준 전도사님 지금까지 잘 사역하셨는데요. 오늘부로 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또 사랑을 담아서 옷 한 벌 선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